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큰 믿음과 적은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졌는지 적은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하시고, 작은 믿음이면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큰 믿음 쪽으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행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믿어진 믿음이 이제 확신에 차면 삶으로 나와요.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에 차고 그러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도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질 때는요, 행동이 안 나왔어요. 믿어지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 그 사랑을 알고 믿어진 순간부터 감사가 나와요. 우리 양자매님 얼굴이 안 보여요. 옆으로 좀 더 당겨 앉으시면 보이겠다. 됐어. 잘 보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믿어진 믿음이 되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자,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땅으로 왔어요. 사람이 됐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의 죄값을 위해서 어디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이 됐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고 나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자,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거를. 오늘 시편 148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자, 해와 달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별들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패하지 못할 명령을 하셨다 그래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 오늘은 떴는데 내일은 안 뜨면 어떻게 될까? 아니, 보름인데 보름달이 아니라 안 보름달이 뜨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질서 그대로를 명령해 놓으니까 그 명령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패하지 못할 규례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알고 나면 야, 이게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자,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죄값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죄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죽든 안 죽든 내가 어디 갈 자격을 얻었어요?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어요.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별 일을 다 겪습니다.
고난도, 고통도, 병도 뭐 끊임없이 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병이 안 올까?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은 큰 일이 닥치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한탄을 해요, 혼자.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 나도 인간인데 나도 아플 수 있고 나도 안 좋은 일 당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요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아, 나 영생 얻었구나. 나 천국 가는구나.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그러면 웬만한 일은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웬만한 일은 그냥 양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보시고 여러분이 양보하셔야 돼요. 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면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워진다, 안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약속했어. 내가 인간으로 갈 거야.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갈 거야. 그리고 네가 지을 죄값, 일생 동안 지을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거야. 그리고 피 흘릴 거야. 그리고 이제 너는 제사를 드리지 마. 내가 드려진 것을 믿기만 해. 그거예요. 그럼 너의 죄는 다 용서됐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다 해놓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모르면 다른 것도 믿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믿는 거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 해, 달, 별 만들어서 운행시키고 있고 공기 공짜로 줘. 자, 산에 들에 들짐승들 마실 물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 자, 태양빛을 이용해서 녹색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다 해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씨가 맺히고 꽃이 피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주고 살 조건을 다 갖춰주고 20만 가지가 갖춰져야 된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숨 쉬는 것조차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쉬어준다? 하나님이 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명줄이 하나님께 있는데 다른 거를 믿는다. 그러면 생명줄을 뭐 한 거예요? 놔버린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자, 그 생명줄을 잡고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몇 번 살아요? 한 번밖에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두 번의 인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귀중하게 살아야죠. 인간답게 살다 가야죠. 여러분을 만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실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 살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얼마나 복잡한 인생이에요. 자기 꾀에 자기가 다 넘어가요. 자, 세상은 돈을 많이 벌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이 벌려고 해요. 자, 많이 벌면 꼭 뭐 해요? 돈을 많이 벌면 잘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버려요? 죄를 짓고 흥청망청 다 써버려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의 길에 들어왔고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뭘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온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게 될까? 자, 그 각자가 성령이 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대로 실행해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기준도 똑같아요.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에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아나는 증표는 뭐가 온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도장을 찍고 인치시고 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요한복음 6장 27절이 마음에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언젠가는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잠깐 살다가 가지만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살다가 가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야 돼요. 왜? 하나님 주고자 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본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서 시작됐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언제 다 죽어버리죠?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8명이 시작했어요. 2022년 11월 15일부로 80억 명이 됐어요. 지금 지구촌에 몇 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80억을 이 지구에 싣고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경회 때 봤죠? 멀리서 지구를 찍으니까 뭐 하나예요? 점 하나에 80억이 타서 나는 대통령, 나는 당대표, 나는 국회의장, 나는 포스타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사장, 나는 회장, 나 돈 이만큼 있다이. 생이 끝났을 때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구분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게 살다가 가치 있게 마무리를 하면 가장 유익한 인생이에요. 그게 뭐냐?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말씀해 놓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을 행하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6,00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그때 그 말씀이나 지금 그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했어요. 이 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에 맞춰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기준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각 나라의 법들을 제정해 놓는데 성경의 기준을 잡고 법을 제정하면 너무 좋은데 성경의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 생각으로 법을 제정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뭐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고 뭘 알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떡으로 아무리 배불려도 만족함이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30살 때까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내 처자식 잘 먹여 살리리라. 온갖 야간 도맡아서 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쨌든지 간에 밤에는 학교 다녔고 낮에는 직장 다니면서 그 삶이 몸에 뱄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는 건 양이 안 차. 자, 2가지 이상을 해야 그래도 양이 차. 근데 만족함이 없어.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함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내 마음에 만족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 됐다. 얼만큼 평안이냐? 이제 죽어도 좋다. 그 평안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이 교훈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잠깐 봅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뭐하여진다 그랬어요?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10절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은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욕심이 들어가요. 돈을 사랑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냥 순리대로 여러분 돈 버시고 그냥 순리대로 쓰시면 돼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쓰세요. 영혼 살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장례 비용만 딱 남겨놓고 다 쓰고 가셔요. 재산을 남겨놓으라 하지 말고 그 재산을 하늘나라에다가 다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쓰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제 여러분 이걸 한번 구분해 보셔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큰 믿음으로 보실까? 분명히 말씀을 뭐 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창세기 12장.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글을 읽을 때는 쉽습니다. 근데 쓰여진 글대로 행동에 옮기려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막상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다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럼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자, 쉬울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결단할 게 많아요. 처자식 생각해야 되고, 자, 자기 재산 남겨놓은 거,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살던 집, 삐까번쩍한 집, 이제 막 사서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그거 내려놓고 가려면 어떻게,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을 갖는다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가면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떠날 때 어떤 각오를 했느냐면 죽기를 각오했어요.
강원도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 강원도 땅에서 죽게 하면 저 거기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한다는 데는 못 살아나가겠어요. 연주가 100원 달라 할 때 100원을 못 줄 때도 있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아니, 오늘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죠? 집에 1,000원짜리 한 장 남았으니 이제 어때요?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노가다 뛰러 갔죠. 채용을 해준대. 얼마나 좋아요. 광양제철에서 기술은 배웠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배우고 영혼을 살리는 거를 익히고 정말로 그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3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2013년도에 심장 판막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손을 놨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생각이 나요. 자기가 벌어서 살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남의 손을 빌려서 버는 방법이 있고, 그죠? 회사가 남의 손을 빌려서 여러분 운영하는 거예요. 월급 주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씩 경험을 할 겁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은 예하고 순종을 했어요. 다 놓고 떠났어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 75살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대단해요. 자,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너에게 씨가 생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아요. 그 애지중지한 이삭을 또 하나님이 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끼는 거. 차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바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진 것, 내 몸뚱아리조차도 하나님 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이거를 알아가고 믿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잠재력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 잠재력의 힘의 원천은 뭐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것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 보화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점점 커져가요. 우리 승현이 4학년 때부터 왔던가? 그지? 4학년 때부터 왔어요. 그때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한번 생각해봐. 엄청 차이가 날 거야. 왜? 알아진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와 비례하느냐 하면 하늘나라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크면 클수록 세상의 것은 가치가 없어 보이고 적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자,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에게 땔감을 짊어지우고 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 참 괴롭다. 야, 너가 재물이야 할 수도 없고. 일단 명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설마 가져갈 것인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리라 믿고 아마 자기 자녀를 이제 결박하고 칼로 찌르려는 찰나에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 독자 이삭도 드릴 정도면 이제 네 믿음을 시험 끝났다. 자,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 자, 이 믿음을 큰 믿음으로 여깁니다. 순종하는 믿음.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마음. 자, 이 믿음을 성경에서 계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뭐가 등등했다? 잡히기만 해봐라. 죽여버려.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선장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시이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뭐다? 예수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성령이 임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요. 결혼도 안 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도록 얻어맞았어요. 죽었다. 성 밖에 꺼내놔 버렸어요. 근데 죽었다는 사람이 그 다음날 뭐 하러 갔다 그랬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시컷 얻어맞고 두드려 맞고 죽을 만큼 맞아서 그 다음날 전도하러 갈까요? 내가 전도하는가 봐 다시. 자,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랬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걸 죽인 다음에가 내가 먹고 마시겠다는 사람이 40명. 여러분, 한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겁나요, 안 나요? 근데 몇 명이 죽이기를 작정했다? 40명이나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제가 광양제철 사표 내기 직전에 너무 아멘이 되어졌어요. 아, 정말 그렇다. 내 생명이 귀중히 여길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멘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 영혼 살리는 게 너무 가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어디를 갔다 왔다 그래요? 삼층천. 성경에 말하는 낙원을 갔다 왔다 그래요. 말로는 형용하기가, 표현하기가 부족한 너무 황홀한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보고 왔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14년 뒤에야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보고 온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그러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돼요. 누구? 사도 바울. 직접 갔다 온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떠도는 그 얘기는 다 믿지 마세요. 네. 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거를 보고 왔다는 거 알아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것,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이 성령이 임재한 것,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를 보고 믿음의 뭐다? 큰 자다, 작은 자다. 믿음이 큰 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의 작은 자는 어떤 자냐? 여러분 솔로몬 왕을 기억하고 있죠? 처음에는 어때요? 잘 믿었어요. 야, 너 뭘 원하냐? 예, 하나님.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광도 다 줄게. 자, 성전도 지었어요. 얼마나 처음에는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말했어요.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안 들었어. 처와 첩을 몇 명 뒀다 그랬죠? 1000명.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젊은 부인이 울면서 내가 내 나라에 있을 때 내가 섬기던 그 신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매일 조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 만들어줬어, 마음이 약해서. 1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 부인도 만들어달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속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솔로몬의 마음도 변해버린 거예요. 자, 극단을 선택을 하라 그럽니다. 이제 네가 살았을 때는 내가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너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그러나 네가 죽으면 나라를 2개로 나눠버리겠다. 자,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남유다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이 두 나라가 계속 싸워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안할 리가 없어요. 결국은 솔로몬 왕은 말년에 가서 우상을 섬겨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합니다. 우상들을 인정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이제 수많은 적군이 눈앞에 닥친 거예요. 근데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자,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늦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조금 뒤에 사무엘이 왔어요. 왕이요, 뭘 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갑니다. 분명히 나갈 때 말씀을 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치되 사람과 남녀 어린아이 다 도륙하고 짐승도 다 뭐하라? 죽여라. 근데 전쟁터에 가서 이기고 딱 보니까 포동포동한 소에다가 죽이기는 아까웠고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으로.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뭐보다 뭐가 낫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고 작은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게요. 나는 작은 믿음인가, 큰 믿음인가? 얘기하기가 좀 어떻게 큰 믿음으로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작은 믿음이 점점 자라서 큰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잘 하시는 선지자들은 잘하는 걸 본받고 못하는 선지자들은 못하는 것을 내가 뭐 한다는 걸요? 버리는 걸로 교훈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 선진들이 큰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시고
작은 믿음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점점점 큰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이 믿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시고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